나사렛 아침 묵상 시카고의 정종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욥기서 5장 말씀인데요. 6절 한 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아멘. 4장부터 쭉 보시면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고 하는 세 친구 중에 한 명이 먼저 발언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선 것을 감안해 볼 때 그가 친구 셋 중에서 분명히 가장 연장자인 것 같고요. 또 가장 뛰어나고 설득력 있는 지혜자고 또 좋은 웅변가임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발언이 다른 친구들보다 현저하게 길다는 점에서도 일단 확인되는 부분이죠. 여튼 이 엘리바스의 핵심 전제는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겪는 고통에 대한 유죄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욥, 네가 뭔가 잘못이 있으니까, 특별히 하나님께 뭔가 잘못을 했으니까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엘리바스의 이 4, 5장 말을 좀 더 구분해서 살펴보면 이제 그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로 우리 인생에는 이 보상 법칙,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인과응보가 철저하게 적용한다라는 것이죠. 즉 의인은 번영하고 악인은 고통을 당하다가 일찍 죽는다, 그런 얘기를 4장부터 쭉 하고 있고요. 오늘 6장에서 읽은 표현처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야. 그냥 먼지에서 뭔가 그런 재난이 일어나는 게 아니야. 흙에서부터 어떤 고생이 발생하는 게 아니야. 분명 이유가 있어. 분명히 어떤 그런 씨앗이 뿌려졌기 때문에 결과로 나타나는 거야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의 주장은 뭐냐면 그럼에도 하나님은 위대하고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돌이켜서 회개하면 그럼 용서해 주신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5장에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죠. 그래서 이 5장의 엘리바스가 욥에게 주고 있는 권면은 전반적으로 이런 겁니다. 욥, 네가 겪고 있는 상실과 고난이 끝이 아니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모든 사람들을 구해주시며 그들에게 풍성한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야. 그러므로 불행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자신의 숨겨진 잘못을 발견하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야. 이렇게 그런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엘리바스의 말들을 생각해보면 언뜻 들으면 모두 맞는 말이고요. 뭐가 문제 있는 말이지? 아무 문제 없는 말들 같고 우리 기독교의 교리들에 아주 잘 부합되는 논리들 같고요. 또 욥에게 참 필요한 좋은 권면 같아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만요, 다른 건 다 제쳐두고라도 일단 이 엘리바스의 이런 말들이 위로가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욥에게 이런 말들이 위로가 될까요? 안 되죠. 안 되니까 욥이 또 다른 말로 이렇게 항변하고 하는 내용들이 이어지죠. 그럼 다른 사람의 형편이나 고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그런 충고는요, 일방적인 무의미한 설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위로가 되기는커녕 아픔만 가중시키는 질책과 훈계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진심 어린 사랑의 권면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굳이 뭔가 충고를 주기보다, 섣부른 충고나 권면을 하기보다는 그냥 들어주면 어떨까요? 그냥 별말 없이 그냥 그랬구나, 힘들었겠구나 하고 들어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도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미 이 욥기서의 이 이야기의 내막을 알고 있죠. 욥이 겪는 고통은요, 인과응보 같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욥이 무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뭔가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탄을 통해서 허락하신 시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즉 어떠한 사건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을 다루고 계시는 과정 속에서 발생한 사건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네 인생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그 긴 여정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 사건 혹은 한 그 고통의 단편을 어떠한 결론으로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지 겸손히 견디며 잠잠히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점이 아니라 선이죠. 어느 한 경점에서 내가 믿었어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끝맺는 신자의 한평생의 여정이 곧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디모데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일방적으로 훈계하는 엘리바스보다요, 이 처절한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처절한 절규와 탄식으로 하나님께 끊임없이 질문하는 욥의 행동이 더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의 문제가 앞에 놓여져 있으십니까? 절망스러운 상황에 아파하고 계십니까? 섣부른 위로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너무나 선하시며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분명한 진리를 붙잡고 믿음으로 견디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아픔, 고통 모두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쓰러질지언정 결코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원망하고 절규하며 눈물 흘릴지언정 결코 믿음에서 파산하지 않게 하옵소서.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